어느 마을에 남이 잘 된다고 하면 배가 아파서 못 사는 여인이 있었답니다. 누군가가 잘 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참지 못하고 가만히 못 보는 성품이었죠. 그러니 옆집, 아랫집, 윗집 관계도 다 불편해서 남의 집에 좋은 일이 있으면 괜히 다 싫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천사가 여인에게 찾아와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나 기쁘고 좋았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대요. 그 조건은 무엇을 원하든지 다 들어주겠지만 대신 그 옆집 부인에게는 2배가 될 거라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 천사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여인이 밤새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다시 왔을 때 이 여인이 자기의 단 한 가지 소원을 천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다른 욕심이 없습니다. 그냥 저의 눈 한쪽만 빼주세요. 무슨 의미인지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내 눈 한쪽 빼면 그 옆집에 보기 싫은 사람 2눈이 빠지니까 그래서라도 자기 눈을 빼달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풍성한 생명의 포도원을 허물고 갉아먹는 작은 여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허물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허물고 여러분들의 앞길과 자녀들과 일터와 미래를 갉아먹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앙을 갉아먹는 첫 번째 여우가 나태함이었다면, 2번째 여우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로 시기입니다. 나태함이 자기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에서 출발하는 문제라면 이 시기는 상대가 있어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파괴적입니다. 특히 그 상대가 바로 나와 가까이 있어 서로 알고 함께 지내는 살아가는 존재이고 대상이란 점에서 더욱 그런 거예요. 지금도 길가에 나가 아무나 붙들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시기하는데, 누군가를 질투하는데, 빌 게이츠 같은 세계적인 사업가를 시기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죠. 손흥민 선수, 전에 김연아 선수를 내가 시기합니다 하는 분들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미남 미녀 배우 하면 장동건 씨가 있고 김태희 씨가 있죠.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멋지고 잘나서 장동건 씨를 시기하고 김태희 씨를 시기하지 않아요. 누구를 시기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시기해요. 너무 멀리 있는 사람, 너무 위대한 사람, 너무 잘난 사람 시기하지 않아요. 가까이 나와 함께 있는 공부 잘하는 형, 동생, 가까운 이웃, 이웃집에 사는 아무개 남편, 아무개 아내, 그 집에 잘난 아들, 딸, 같은 반 친구들을 시기합니다. 직장에서도 나보다 똑똑하고 잘난 동료들을 시기하고 옆집의 가게가 잘 되는 것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같은 구역의 식구들을 시기합니다. 남선교회, 여전도회,
나보다 잘난 것 없는데 잘되고 축복받고 형통하고 응답 잘 받는 것 같은 성도들 간에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한 시기들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아주 작은 여우들로 존재하는 거죠.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도 보니 누가 누구를 시기했습니까? 형이 동생 아우를 시기했어요. 형이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했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하는 창세기에 그것도 최초의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의 기원이 출발했던 그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의 그 부부 사이에서 낳은 가인과 아벨 두 형제에게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의 시작이 나중에는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발단이 되었는데, 바로 그 시작이 시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4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 두 형제가 한 사람은 농사를 지었고 한 사람은 양을 치는 목축업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농업을, 또 한 사람은 목축업에 종사한 거죠. 형이었던 가인은 밭을 나가서 농부로 생활을 하고, 동생 아벨은 들에 나가 양들을 치는 목동으로 함께 살아간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이 장성을 해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 각자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여 얻은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였어요.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읽고 묵상해 보면 몇 가지 유추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는 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시기했습니까? 재물 때문이었습니까? 두 형제가 각각 하나님 앞에 드린 재물 때문에 시기했습니까? 동생 아벨이 드린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형 가인이 드린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형제간에 시기가 났습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을 하면 형제간에 일어난 이 비극의 원인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잘못된 해석의 우를 범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벨의 제사는 동물의 제사여서 양을 잡고 죽이고 피 흘림이 있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가인이 드린 제물은 농사로 지은 곡식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이 또한 틀린 해석이고 잘못된 적용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제사인 번제라든지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와 같은 피 흘림의 구체적인 제사법은 아직 계시로 주어지지 않을 때였어요. 이보다 훨씬 후대에 모세 시대 율법을 통해 유대 백성들에게 전해준 바 되었습니다. 가인은 그저 농부로 농사를 지은 그 곡식의 열매로 하나님께 가지고 왔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가축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 제사를 드렸을 뿐이니 문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와 드렸던 그 가인의 마음, 그 아벨의 마음, 그 마음이
문제였어요. 목회를 하면서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들이나 또 제게 멘토와 같은 목사님들을 찾아뵙고 간혹 조언도 듣고 지혜를 얻습니다. 한 번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혹시 교회에서 은혜를 입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릴 경우가 있다면 선물을 준비할 때 마지 못해서 하는 느낌이 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는데요, 지금. 감사의 인사를 하는데 마지못해서 하는 수 없이 하는 생각과 느낌이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선물의 크고 작고 그 비용의 여부를 떠나 받는 분들에게 전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진심이 잘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물의 내용에 따라서 전달하는 시기, 때도 중요하고 또 전달하는 방법도 중요하다는 지혜였어요. 여러분, 목회뿐입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인간관계든 다 마찬가지죠. 누군가에게 감사의 표를 하는데 마지못해서 하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전달하고 있다고 느껴지면 그게 무슨 인사예요? 형식이죠. 언짢은 거죠. 사람도 선물이나 인사를 받을 때 마지못해 받는구나 하면 형식이 되고 기분이 언짢은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인의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이유, 그 마음이 형식적이었고 마지못해서 가지고 온 거죠. 하나님보다 가인이 더 잘 알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보다 아벨이 더 잘 아는 겁니다. 마지못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린 겁니다. 마지못해 나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거예요. 평상시 그의 삶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고 했습니다. 단 한 절의 짧은 구절이지만 수산물의 일부를 가지고 그냥 정성 없이 되는 대로 형식적으로 가지고 온 거죠. 어쩌면 가지고 싶지 않았는데 가져올 수도 있었어요. 반면에 사돈의 동생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라고 했습니다. 그 첫 새끼래요. 그 기름이래요. 첫 것을 가지고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가지고 온 거죠. 아마 두 형제가 부모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성장했을 겁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엄마 아빠가 뱀의 유혹과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 선악과를 먹은 이야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후손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들려주신 이야기. 죄 때문에 동산에서 신락원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의 이야기들. 그 부모로부터 구전을 통해 들은 가인과 아벨이 자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그저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가지고와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해 보니
이 두 사람의 믿음을 가리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멘. 이 인간의 게으름과 분주함이 하나님 없는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되었듯이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과 영적인 문제에 관련이 깊이 있습니다. 시기는 나에게 없는 남의 것을 비교하고 원망하는 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없이 그 마음을 무엇으로 대신 채울 수가 없어요. 로마서 1장 28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무슨 뜻입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 그 대신에 남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비방과 시기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고 신앙하는 믿음이 없던 가인의 결과도 어땠습니까? 똑같아요.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아, 왜 혈기 부리느냐? 왜 분해하느냐? 내가 네 마음을 더 잘 알지 않느냐?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경계해야 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원래 아담의 후손입니다. 할렐루야. 아담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후손입니다.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한시라도 우리는 아담의 피, 가인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음을 잊지 말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겨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아멘, 기도로 충만하고, 찬송으로 충만하고, 예배드림으로 충만하고, 믿음과 복음으로 충만하고, 봉사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하지 않아 보십시오. 사람은 순식간에 그 마음에 시기의 마귀가 찾아옵니다. 순식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순식간에 남을 시기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유혹이 찾아와 넘어지게 돼요. 성경에서 처음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겸손했지만 나중엔 하나님 없이 내가 잘나서 된 일인 줄 알고 교만했다가 시기로 망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 임금이에요. 사무엘상 18장 7절로 9절에 보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말씀해요. 주목하였더라, 바라봤다는 거죠. 시기가 우리의 인생을 허무는 무서운 죄요 여우인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시기가 들어가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시기의 대상인 사람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늘 신경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평생 동안 따라다니면서 비방하고 음해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기 싫어해서 심지어는 나중에 죽이려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게 바로 시기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벨을 시기했던 형 가인이 나중에는 동생에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결국엔 동생을 죽이는 참담한 일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욥기 5장 2절 말씀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잠언 14장 30절에도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야고보 3장 16절에도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가복음 27장 18절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증언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이 시기란 말이 라틴어로 보면 인비디아인데 누구를 바라본다는 거죠.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주목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째려보는 거죠. 우리 한번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할까요? 우리 째려보지 맙시다. 저기 뒷동네는 왜 안 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째려보지 맙시다. 여러분 왜 째려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째려보셨어요. 째려보는 눈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인비디아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영어 envy, 시기란 말이 유래했는데 질투와는 조금 달라요. 질투, 젤러스란 뜻은 어느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질투하는 거죠.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 아주 못된 거죠. 근데 시기는요, 아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대상으로 해요. 그 사람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훨씬 무서운 게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게 시기예요.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탕감해 주셨어요. 그런데 마치 다 탕감받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왜 남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왜 남의 것을 시기하고, 왜 남의 것을 질투하고, 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봅니까? 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에는 남이 무너지기 전에 자기가 먼저 무너지는데 그것도 아닌 것처럼 얼마나 은밀하게 숨겨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기가 더 무서워요. 우리 안에 있는 시기를 이기고 치료하는 해독제는 사랑과 겸손과
감사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20절과 21절에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신앙은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분투입니다. 싸워야 돼요. 사람들과 싸우지 마시고 죄와 싸우세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작은 요들과 싸우세요. 게으름과 싸우십시오. 하나님 없이 분주하려고 하는 것과 싸우십시오. 내 안에 있는 남을 향한 시기를 쫓아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죄와 싸워 이기기를 바라세요. 믿으십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그 죄와 싸워 이기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왔습니까? 의지를 사용해서 찬송을 열심히 부르세요. 말씀에 집중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함께 기도하세요. 목사님이 두 손을 들고 찬양하자고 하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한 주간도 붙들어 달라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노라고 여러분들의 의지로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십시오. 분투입니다.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들은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천국의 복음입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내 안에 있는 시기의 죄를 뽑아내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